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은 구원이고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빈이 은혜 정신 차려봐봐. 창세기 1장 27절 시작. 아멘. 원래 이 담당은 김영자 장로님인데 오늘 안 오셔가지고 수빈이 은혜가 대신했습니다. 영자 장로님 대신했어요. 사탕 2개씩 주세요.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전기가 통하는 것은 쇠가 있으면 전기가 통해요. 근데 나무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게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떠난 자들은 그 가지가 썩은 가지요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포도나무와 응답의 축복을 이루어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존재의 원리가 되고 행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억하십시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무엇인가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태중의 아이가 엄마의 탯줄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지가 자유로운 것 같아도 혼자인 것 같아도 사실은 그 태중의 아이는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벌써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with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는 게 힘들어 보이면 얼른 생각해요. 태중의 아이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 우리와 함께 하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너의 함께가 함께 모여서 이게 임마누엘, 우리의 함께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함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막 만날 때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고통과 고민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잖아. 이게 바로 원리스의 축복이에요. 원리스. 나는 3월 달이 되면 은근히 기대되는 날이 3월 15일이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우리 광구가 태어난 날이거든. 아, 떡 먹겠구나. 떡 먹겠구나. 오늘 떡 먹는 날입니다. 왜? 우리 광구 생일이거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의 비밀을 축복으로 누려야 됩니다. 자,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의 축복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인간 생활, 사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남도 있고 사건도 있고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늘 감사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샬롬. 나의 샬롬, 너의 샬롬, 우리의 샬롬. 이게 샬롬 샬롬 2번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샬롬은 나의 샬롬이에요. 두 번째 샬롬은 너의 샬롬이에요. 그 샬롬은 우리의 샬롬이에요. 이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가 이 히브리인들의 그 삶에 그냥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함께의 축복과
그 함께의 비밀을 가진 내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감사하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 속에 있는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언약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해답과 축복이시고 그 비밀을 가진 자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스도로 다 해결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두 손이 뭡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죄인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는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나는 다 끝났다. 아니, 지금 어려운데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아픈데요? 아, 괜찮다니까요. 나는 지금 시달리는데요? 아, 괜찮아요. 간밤에 악몽에 시달렸다니까? 괜찮다니까요. 내 통장이 지금 마이너스야. 아, 괜찮다니까요. 왜요? 끝났다니까요. 이걸 진짜 믿어야 돼. 아, 그럴까? 아이고, 목사님 뭐 다 그럴까? 거짓말 같아. 그 사람은 거짓말 같아를 믿어서 그래요. 복음을 믿어야 돼. 갈보리 끝난 것이다. 그러면 감람산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운전을 하고 오면 운전하시는 운전하는 대로 그 흐름이 다 가는 거예요. 흐름 속에서 응답을 이루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나의 미션은 뭐예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개인들에게 응답과 증거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참다운 복음은 뭡니까? 마가 다락방의 역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응답과 증거와 축복이 확인되는 마가 다락방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오늘 15장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26절에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과 자유와 축복을 이루는 거죠. 16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니까 사단에 묶이니까 불신앙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제 참다운 선지자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렘넌트 7명, 요모사다 에리바, 그 7명의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과 사실을 위기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불평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답답한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봐도 요셉 같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모든 것도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지?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부 다 엉성하고 돈도 없고 다 이렇게 어리버리하지? 그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끊이지 않게 자꾸 반복될까? 복음의 눈으로 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이상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나를 복음으로 각인시킬 것인가? 복음이 보는 생각, 복음의 가치, 복음의 응답으로 축복을 누릴 것인가? 이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축복이 복음 세천명이잖아요. 복음 세천명 읍조리고, 이걸 하가라고 해요. 하가. 읍조리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하가. 하가는 뭐냐면 사자가 말이죠. 사슴 한 마리 잡아놓고 으르릉 이거 내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 세천명을 할 때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로서 이 존재가 튼튼하다 이겁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언약 속에 내가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그 고백하는 시간이 임마누엘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려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얼른 고백하고, 내가 학교에 가서 의자에 앉았을 때 고백하고, 내가 친구를 만날 때 고백하고, 우리 청년들이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에 고백하고, 여러분 이래서 복음을 늘 그리스도를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래야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됐다는 건 뭐예요? 그 뿌리 그 뿔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거 아니에요? 내 소유라고 딱 새기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뿌리를 내립니까?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복음 세천명 그리스도 고백 속에서 내가 있다는 말이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을 때 내 삶에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비대면이 막 2주가 돼가지고 잘 모이지 못하는데, 초대교회는 아예 그냥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비대면이 원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께로부터 미션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또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되니까 이게 SNS가 돼 있고 유튜브도 있고 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럴 때에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미션을 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를 잘 이제 받아 적고, 왜 받아 적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복음 속에 각인시키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직도 멀뚱한 있는 렘넌트들은 정신 차리고 노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말을 안 하겠지만 노트에서 적어요. 우리 복음 가진 교회는 이거 안 적는 사람 보면 이상해.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엄청 많이 있구나. 왜? 연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보거든. 왜 다른 사람하고 기도를 시키냐고. 알아서 잘 해야지. 포럼 하다 보면 맨날 가진 거 가지고 엉뚱하게 뭐 하면 그리스도 그러지 말고, 내게 전달된 언약을 딱 분명하게 살펴서 할 수 있도록 영적 서밋. 계속 메시지가 영적 서밋인데 영적 서밋 될 생각은 안 해. 안 하면 자꾸만 기능 서밋으로만 자꾸 빠져들어간다. 그러면 안 돼. 결국은 다 얻어놓고 나머지 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개가 돼버려요. 클릭 딱 해보면 딱 싹 없어지듯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나의 영적 서밋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정리해야 돼요.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그 예배 속에서 내게 전달되는 미션을 딱 찾아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하기를 힘들었잖아요. 이제 24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24시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딱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아기들이 5명이 왔잖아요.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이 아이들을 볼 때 3시간만 봅니까? 4시간 아르바이트를 봅니까? 24시간 내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빠가 그럼 출근해도 늘 마음에 여기 있다니까. 엄마가 아기를 봐도 늘 그게 24시예요. 우리가 복음의 소원과 가치를 가지고 그 말씀 뿌리를 거기다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하나님이 최고 응답을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뜻과 계획이 정확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언약의 비밀을 놓친 사람은 가지가 잘려져서 버려지게 되지만 그 말씀의 언약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 가지 말라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보면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자리에 세계적인 사람이 모였습니까? 이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바로 세계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바로 세계예요.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아멘. 안 믿어지죠?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뭡니까? 세계에 살리는 재산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강단 말씀의 중요성을 잡고 한 주 동안의 응답을 누려가셔야 돼요.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본부 강단 메시지 주일 1, 2부 핵심 산업 전도와 이런 메시지 잘 듣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화집회나 뭐 대학 수련회나 또 우리 여러 특별한 집회들이 있을 때 그런 훈련 메시지도 또 기도 수첩 통해서 전달되는 걸 잘 확인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원을 가진 것은 여러분 강단이에요.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응답을 축복으로 누려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릴 때 우리의 변화가 세계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완전히 핍박받는 시대였죠. 그런데도 7 집사님이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일도 있게 되고 사마리아로
또 피해 가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고넬료를 만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도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역사에 이른데 뭐냐면 붙든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 체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축복이 이제 전 세계 만민에게 전달되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의 구원의 역사만 이루었다면 이제부터는 전 세계 나라,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과 핍박 속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로, 마게도냐 교회가 에베소를 넘어서 로마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이 복음이 옆으로 촥촥촥 확장되어 나간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로 발견되고 응답화 시켜야 될 일이에요. 아셨죠? 자, 우리가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이곳에 우리 개척을 하고 인도받아서 이제 3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수원 임마누엘 교회를 잘 탄탄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가 놀아야 아닙니다. 옆으로 가야 됩니다. 서울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몽골로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요르단도 가고 가야 돼. 제가 이제 북한의 용강 임마누엘 교회 하려고 500만 원을 만들어서 딱 갖고 있었더니 우리 강한성 선교사님 눈치가 빠르니까 목사님 아직 북한 통일 안 됐으니까 그 몽골에 좀 땅이 나왔으니까 땅 좀 삽시다. 이거 산업인들만 아직 산업인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일단 목사님 뭐 있다고 내가 들었으니까 합시다. 근데 보니까 한 2,000평이 정도 되는데 그 돈이 500만 원 가지고 안 돼.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2천만 투구로 그다음 돈 단위가 투구로야. 2천만 투구로 필요. 그래? 그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마침 어떻게 알고 우리 정검실 전사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박향순 권사님 돌아가시는 장례 치르고 남은 돈을 모으고 500만 원 됐으니까 목사님이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마침 몽골 땅 사는데 내가 500만 원 내고 거기 500만 원 필요하다. 얼른 좋다는. 그래서 몽골 RUTC에 1,000만 원 주고 우리가 샀어요. 이제 제가 오늘부터 주부에 써놨어. 몽골 RUTC에 정영국 RUTC, 박향순 RUTC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용강 임을 어떻게 하냐? 계속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보니까 용강 RUTC 지금도 내 통장 보면 90만 원 딱 찍혀 있어. 계속 하는 거야. 뭐 아무도 나를 못 막아. 하나님이 나를 경제를 자꾸 줄 것 같아. 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잖아요. 내가 내가 교회도 드리고 밖에도 드리고 세계 복음화도 하고 뭐 할 거 많이 있잖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금실 전사님이 생활이 어려운데도 500만 원을 또 만들었어. 그래서 왜냐하면 박향순 RUTC를 하고 보니까 이게 기념이 되고 마음에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김범선 목사님 장례 치르고 남은 돈이 200만 원 남았대나.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모으고 해가지고 500만 원 만들었다고 지난주에 나한테 500만 원 붙여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알아서 야, 이게 나를 믿어주니 얼마나 좋아. 그죠? 내가 지금 통장에 딱 두고 있다니까. 500만 원 어디가 하더니. 그래서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 보고 우리 요르단 열리면 요르단 가든지 문 먼저 열린 쪽으로 요르단에 하든지 이스라엘에 하든지 케냐를 하든지 그거는 인도 받는 대로 하면 되는 거요. 그건 어쩔 것이요. 이게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응답입니까? 역사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서울 지교회당의 응답을 누려가게 되죠.
사실 우리가 서울 지교회당 한다는 건 조금 힘든 일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좋은 예배당 다 있고 시스템 다 있고 뭐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고 오늘 양준호 자는 여기다 이제 모니터 컴퓨터가 딱 들어올 겁니다. 어머는 제가 이렇게 저쪽이 잘 안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놓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해놓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내버려 두고 이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서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설명했어요. 부모가 땀 흘려 애쓴 교회에 너희들이 와서 북치고 장기치고 랄랄룰루 하면 안 된다. 그건 우리의 복이 아니다. 우리 가문의 복이 아니다. 진정한 복은 뭐냐? 이제 이 축복을 함께 이루었다면 너희들의 시대에 다음 2세대의 사람들이 2세대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럼 이걸 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수빈이, 은혜, 다빈이, 하진이가 자기들의 교회를 해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죠. 교회는 위로 크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커야 돼요. 옆으로. 지역을 넓혀서 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복이 임해야 되는데 도리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어려움을 오게 됩니다. 왜 어려움이 올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기도로 그 응답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최연석 성도님이 지난주 감사헌금 내면서 만사 형통 주옵소서. 아멘. 좋은 기도입니다. 그 절에서 많이 쓰는 기도인데 우리도 필요해.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찬송도 때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잘못된 기도는 없어요. 잘못 안 구하는 게 문제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안디옥 교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보면 자발적인 선교사가 파송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거기 바나바와 또 사울과 또 마나행과 이런 제자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교회에서 준비되어 파송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조그맣게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독단적으로 우리 중동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 이건 굉장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응답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언약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은 그냥 엉성하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언약 딱 잡아야 돼요. 내가 최소한도 목사님 한 가정, 선교사 한 가정, 렘넌트 한 사람 이거를 잘 양육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비 빼고 1,5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뭐 맨날 나 먹기 바빠가지고 뭐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기도 못 보냐? 왜 못 벌어요? 왜 못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져버리면 그 다음 일이 안 옵니다. 목사님 한 가정 살려야 됐다. 선교사 한 가정 파송시켜야겠다. 렘넌트 하나 제대로 키워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지금 했잖아요, 사실은. 목사님 이렇게 멋있게 잘 했잖아요. 이렇게 다 위장도 하고 나타날 수 있고, 선교사님 한 가정 잘 섬기고 있고, 렘넌트 잘 키우고 있고. 그럼 된 거예요. 요 틀을 가지고 이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감당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내 입을 크게 크게 여세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왜 안 돼요? 이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제 어려움 속에 기도하는 것을 자꾸 체질을 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자꾸 기도 속에 체질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래 재앙이 있는 곳으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죠.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 첫성 빌립보로 보냅니다. 또 이 전도자들을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고린도로 보내고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계 복음화의 가장 구체적인 현장인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늘 복음을 각인시키십시오. 언제나 주일날 간신히 교회에 나오는 것 가지고 복음 각인되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복음이 늘 들어있고 복음이 고백되어지고 복음이 나타내지고 으르렁대야 돼요. 으르렁 해야 돼요. 내 속에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뿌리 내려야 돼요. 내가 받은 메시지들을 내 기억하고 생각하고 쓰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수빈이 은혜만 암송하는데 그거 아니 다 해야 돼요. 왜 대학생들은 왜 안 해요? 다 외워요? 100개 다 해요? 해요. 수준 따라 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왜 안 해요? 옛날에 하다가 말고 자기 성경 교재 한두 구절 땡이에요. 하세요. 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왜 안 해요? 목사님도 해야 돼요. 다 해서 이 복음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러면서 내 기도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비밀과 언약을 가지고 복음 3,000명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가장 편한 시간에 즐거운 시간에 복음 누리면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어떤 도전할 것인가? 우리의 과거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행복한 기억이 남아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과거가 보면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속상해. 왜? 상처가 자꾸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9가지 흐름 소통이 있잖아요. 상하 좌우를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간관계 우리 부모님은 어땠나? 우리 집안 어떤가? 형제 이거 잘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을까? 우리 집은 이렇게 병이 많은 가정이었을까?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은 집안이었을까?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 과거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떤가? 솔직히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다 초가집 살고 다 우리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라 때는 말이야. 다 초가집 살고 다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초가집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초가집 사는 사람 보려면 저 용인 민속촌 가면 있죠. 지금 다 그래도 뭐 조그만 빌라라도 다 살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잘 봐야 돼요. 잘 봐서 여러분 갖고 있는 기능을 좀 확대시키고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지난 주간에 그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거의 8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 눈에 가장 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쪽수 싸움이야.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 인구가 많은 쪽으로 역사가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중국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그 후에는 인도가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은 왜 문제냐? 결혼을 안 하잖아, 첫째. 결혼해서 아기를 안 낳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운동하는 우리들은 결혼을 빨리빨리 시켜야 돼. 30살 넘어서 장가가고 시집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빨리빨리 가. 나 그 슈란이 너무 멋있는 거야. 이제 20살은 조금 늘어나게 했지만 빨리 결혼하고 일찍 결혼해서 그리고 남자들이 치유받은 남자들 만나야 돼. 뭐 남자들 애 안 낳으려고 그래.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애 키우기 힘들다고. 그게 아니라 뭐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냥 나는 애 4명 낳고 5명 이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가야 돼. 하나님이 그런 믿음에 따라서 축복하시거든. 슈란이 8명 낳는다는데 이거 너 밀려가다가는 30살에 결혼하면 2명 낳기 바빠.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런 성인식, 사명식, 파성식 준비하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 2030년, 200년 남은 거 아니에요. 9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되면은 벌써 손주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많다는 거야. 그럼 일이 안 되죠. 손주들이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다 먹여 살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도록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10년쯤 지나면 여성들이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절반 정도를 여성들이 차지하는데 여러분 통장 잘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경제가 올 거 생각하고 내가 60살이면 이제 어디 가서 발 뻗고 누울까? 그러지 마세요. 대학교를 다시 다니든지 전문성을 다시 키우든지 간호학원도 있고 여기 저기 요양보호사도 있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가서 뭔가 좀 배워, 뭔가 배우고 도전하고 내가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이 막 있어요. 아침에 우리 조한나 장로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동네에 필요한 엄마들 갑자기 어린이 성교원 어린이집 문 닫았어. 그럼 아이들 출근해야 되고 이 아이가 갑자기 어떻게 그런 아이들 돌봐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 하지 말아도 뭐 우리 공간 비었는데 얼겠다 애기 돌봄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길을 못 찾아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찾아서 하면 돼요. 이게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경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흐름을 보면서 너무 무식해도 안 되지만 이제 지혜롭게 말씀 인도를 잘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도록 해야 돼요. 거기 묶여 있으면 안 돼. 내가 가난했다? 여러분 규모를 찾으면 돼요. 낭비하는 건 아닌가? 내가 돈을 모으고 있는가? 자, 내가 빚이 1,000만 원이 있잖아요. 빚만 갚으면 안 돼요. 빚을 갚으면서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빚을 1,0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씩 갚아 나가면 내가 그 저축도 10만 원씩 해놔야 되는 거야. 빚만 갚으면 있잖아요. 나중에 빚 다 갚으면 이 사람은 빚지는 체질이 돼요. 그게 또 빚져. 그게 아니라 빚을 갚아 나가면서 저축을 해 나가면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이것이 빚이 다 갚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저축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저축 스케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빚만 내리 갚고 빚 다 갚았네. 아 이거 또 빚지자. 바꾸세요. 규모를 찾아요. 여러분 건강도 회복의 기회를 삼으면 돼. 회복의 기회를. 내가 뭔가 움직이고 걷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요즘 호흡을 잘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이 체육 선생님이 잘 안 하시는데 이제 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저 유튜브도 좋은 호흡 있으면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 호흡 이래 가지고 해야 돼요. 왜 안 해요? 5분씩이라도 3분씩이라도 아이디어를 내서 해주고 해봐야 된다니까. 우리 그러니까 힐링과 이 서밋을 자꾸 하시라니까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이제 우리 SIC 방에다가 올려요. 선목 장로님 호흡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동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명 장로님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올리라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길을 못 찾고 있어. 빨리 길을 찾도록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리더의 자리에 서고 응답의 자리에 서도록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 두 분의 교역자가 오시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뭐 우리 목회자들에게 대접하는 것은 뻔해. 그냥 굶어 죽을 만큼만 줘. 굶지 않도록 하는 게 굶어 죽을 만큼 준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각자 도생이야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바울이 이제 연구원 다니는데 이제 드디어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이제 살림살이 딱 갖고 내 먼지 하나도 갖고 왔더니 온갖 쓰레기 다 싣고 와가지고 지금 용철 장로님 바쁘게 생겼구만. 하여튼 그랬거나 말았거나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냈어. 어제 야 바울아 네가 이제 나 먹여 살릴 만큼 내가 경제를 이끌어 왔으니까 너 나를 먹여 살릴 줄 알았냐? 그래라고 너를 부른 것이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은 길이 있는 거야. 그죠? 우리 아버지가 스토리텔러야. 우리 아버지가 한량이셨거든. 맨날 술 잡숫고 그냥 막 기생집 다니고 맨날 뭐 그런. 내가 어릴 때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었어. 내가 이 목사 안 됐으면 난리 나는 사람인데 그래도 목사 돼가지고 이나마 괜찮은데 쌍놈을 따라다니면 매가 3대고 양반을 따라다니면 술이 석잔이라잖아. 그러니까
잘 됐잖아. 전도자를 따라다니면 복이 세 마리고 흑암 따라다니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흐름을 찾으십시오. 오늘 어떻게 오늘의 흐름을 찾습니까?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요.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요. 우리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복음 세천명 하가해야 돼요. 으르렁으로 해야 돼요.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같을지라도 그냥 계속해서 웅얼웅얼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렘넌트 3평생을 실천해야 돼. 구체화시켜야 돼. 구체화시켜서. 우리 주일학교 이름은 성인식, 주일학교는 성인식, 중고등부는 사명식, 늘 사명식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가지는 전문성을 전문성을 구체화시켜 자꾸 나가야 돼. 그 대학생은 파송식입니다. 엄한 거 메시지 포럼 한다고 엉뚱한 거 하지 마요. 결혼 어떻게 할 거냐? 빨리빨리 해. 결혼 일찍 갈 수 있는 준비를 해. 그 다음에 임직. 오늘 이제 우리 은혜로운 임직 합니다만 임직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임직. 권사 되려고 하지 마요. 장로 되려고 해요. 우리 교회 권사가 없잖아요. 권사가 하지 마. 자, 노지키 권사님 할 수 없어서 일본에 있으니까 권사 시켰지. 다른 분은 권사할 필요 없어. 우리 교회는 막바로 장로예요. 요즘 학습 세례할 때 학습이 없어졌습니다. 다 세례입니다. 그냥 바로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파송식 할 준비해야 돼요. 결혼 파송, 임직 파송, 그다음에 직업 파송. 내가 전문성, 달란트 가지고 전문성 가지면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것, 취미 활동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자, 미스트롯 해가지고 1등 하면 겨우 1억 5천만 원 준대잖아요. 그거 세금 내면 얼마 없어. 그거 하려고 수천만 명이 달라붙어 그거 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거 찾지 않으면 거지 되는 거예요. 전문성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시키고 말씀 뿌리내리고 기도 체질돼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마구마구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속의 응답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고 못 누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미래에 도전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237 치유 서밋 237 24 하는 거예요. 237 어떻게 살릴 것인가? 24 하잖아요. 그래, 수원 임마누엘 교회만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서울로 가야 되겠다. 서울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일본으로 가야겠다. 일본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스라엘 가야겠다. 이스라엘 가지고 안 되겠다. 요르단 가야겠다.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멘 못하는 거 봐. 도전하는 거예요. 치유는 뭐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치유 받으면서 치유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서밋에 도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24 시스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24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 세계가 알도록 확인되도록. 자, 우리 본부 메시지 속에서 계속 이 목사님이 성인식, 사면식, 파송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요즘 아주 귀찮아 죽겠어. 나한테 전화가 맨날 와. 목사님이 성인식 지금도 하시나요? 할 사람이 없어 못하지. 계속 하지.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수빈이가 설날 세배하면서 이게 한 영상이 있어요. 성인식 준비할게요. 이거 보내줘. 보내주면 다 기절해. 아, 이거 지금 유치원 아이가 지금 성인식 준비한다고 하는구나.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를 딱 알게 된다니까요. 전 세계가 알도록 만드는, 우리가 알면 세계화됩니다. 지난번 안류 갔더니 목사님들이 목사님 방에 1,400명이 있는데 정 목사님이 없으면 자기가 그 방에 있을 이유가 없대. 목사님이 올려주는 글, 또 뭐 사진, 뭐 가끔 뭐 이상한 거, 뭐 재밌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야 재밌고,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왜 안 올렸더니 자기가 올리려고 그렇게 하다가 요 탁 누르면 올라가는데 요게 안 된대. 요게 못 하겠대.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정 목사님이 그래도 살려주는 거 그래도 계속 알았다. 내 계속 하겠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속에서 항상 자유롭게 마음대로 응답 누릴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 속에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 속에 있어요. 그죠? 지금 코로나 진행되면서 다른 교회들은 다 인원이 줄었니, 수원도 절반 줄었니, 성도들이 나타나지를 않네. 우리는 교회를 못 오게 했는데도 목사님 교회 안 오면 잊어버릴까봐 오지 말래도 교회. 이런 분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작년에 10명 늘었어요. 10명. 헌금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그냥 어떤 때는 월말 돼야 간신히 이렇게 하던데 지금은 2주만 지나면 벌써 나 성령비 딱 도착해 있어. 이게 웬일이요? 이게 웬일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작년에 교회비 딱 갚았잖아요. 올해 헌당하면 된다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중심을 따라 여러분 산업도 증거 주셔요. 꼭 기억하여 목사님 한 가정, 선교사 한 가정, 렘넌트 하나 제대로 키우도록 최소한 더 1,500만 원 이거 활동비예요. 그건 11조 낼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넉넉하고 힘차게 주실 것이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참된 농부 되신 아버지의 그 인도와 축복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이나 또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이 놀란 복음의 소원과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이삭이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 대영이도 축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장로님들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